오늘과 이제 다음 주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 사회가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요, 우리에게 좀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를 거쳐서 도시화된 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직종도 우리가 하는 일들도 농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도시 안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직종에 있죠. 따라서 이 추수를 감사한다라는 이 사실이 뭔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부이고 그래서 땅을 열심히 일구고 씨를 뿌리고 비가 내리기를 고대하고 태풍이 불면 어쩌나 가뭄이 들면 어쩌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돌보고 오랫동안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그 땅에 곡식이 딱 열매 맺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 추수감사를 딱 드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추수감사라는 것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뭐 돈으로 다 가서 마트에서 사서 오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감사와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한 해 동안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니까 좀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뭐 큰 감사주일?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큰 감사주일 뭐 이렇게 바꿔야 될까요? 여하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수에 대한 이 감사는요, 이미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신명기 본문이 얘기하듯이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3대 절기,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4대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3대 절기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이 절기를 항상 매년마다 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하셨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초막절이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의 소산물을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하다라는 것은 곡식을 모으다라는 한자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바로 이 초막절에 이 수장절에 이 시편 136편을 다 같이 노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 시편을 초막절에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절기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을 때 그분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행위로 행하는 데 목적을 둘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분의 의도와 그 원리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 이 날을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그것은 바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특별히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 속에서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요, 항상 기억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절기를 주셔서 지키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 또 그 일하심 속에 드러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렇게 절기를 주셨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편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이 복된 사실을요,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린요, 심각한 망각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항상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그게 너무나 쉽게 드러나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잘해준 것 잘 기억합니까? 못해준 것 잘 기억합니까? 잘해준 것은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잘해주다가 한두 번 이제 이성을 잃고 부모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기억이 막 그냥 꽂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합리화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망각의 병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에 있어서 상당히 인색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수도 없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감사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이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요. 하나님을 계속 잊고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는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 망각의 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런 병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의 어두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망각의 병이라는 심각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잊지 않도록 절기라는 것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일을 생각하라고, 그것과 비추어서 나의 인생을 보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감사는요, 단순히 이 때에만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내 인생을 보고 감사하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감사 절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경일을 지키는 것과 또 같은 의미죠. 그럼 우리가 3.1절을 지키고 8.15 이런 광복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날에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런 날들을 준 것은 우리가 365일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소중히 여기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그게 마땅하지만 이런 국경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나라에 대한 나의 마음도 돌아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이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어떤지, 또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이런 나라에 대한 마음을 고취시키도록 이렇게 국경일을 주는 거 아닌 겁니까? 주는 거죠. 허락된 거죠. 교회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모든 의미가 다 그렇습니다. 성탄절만 예수님 탄생하신 거 생각하고, 부활절만 부활하신 거 생각하고, 감사절만 감사한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그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감사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복된 사실을 항상 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우고 다시금 그런 중심을 살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감사절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지켰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건데, 그럼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절이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렸던 것보다는 좀 많이 드려야지.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진짜 참된 그 감사의 그런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진정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의 그런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원리이자 내용도 명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게 추수감사의 1차적인 감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원리이기도 하는데 이 감사의 내용은요. 바로 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인만 하는 이 감사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감사죠. 뭡니까? 처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농부를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땅을 읽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처음을 하나님께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농부가 아니지만, 내 지금 현실에 있잖아요. 이 현실에 적용하자면 뭐예요?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일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게 하신 어떤 모든 처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처음을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에서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눈으로. 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서 지금 시인이 감사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실들을 그 처음을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이 초막절에 뭘 감사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가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추수가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그것 시작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시작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현실, 내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절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내 생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된 이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태어나 보니까 땅도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공기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내 심장이 그냥 뛰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있는다고 우리는 그냥 깔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처음 주신 분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현재 우리에게 이 거둘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을요, 처음 주신 것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감사할 것을 갖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올 한 해 이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처음, 나의 처음, 이 나라의 처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처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현재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현재 무언가를 얻었다. 올해 내가 이루었다. 이런 것만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처음을 잊게 하신 것에서부터 항상 그것을 상기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을 잊고 현재만 감사한다면요, 그것은 부분적인 감사이고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황무지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모든 곡식과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가 먹고 살고 일하여서 땀 흘려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마련해 주신 것에 들어가서 아담이 모든 것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감사절의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그 처음 하나님 마련해 주신 그 처음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여기 1900년대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나? 그렇죠? 아이들 그럴 텐데 1900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땅의 현실은,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마련해 두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역사가 흘러가는 매년마다 곡식을 내셨습니다. 지금 비록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서 이 과정이 잘 안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모든, 입고 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들 속에서, 그런 기초에서 나에게 와서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처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현재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처음을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또 그 생명이 여러 관계 속에서 보호받고 또 공급받고 또 이렇게 배움받아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관계의 그 처음도 그분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뭔가를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처음의 것들에 대한 감사, 처음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감사는 그냥 수호신이 나를 좀, 내가 하는 일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 그 생각하고 그냥 감사로 그 하나님께 생색내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는요, 현재 소득, 현재의 어떤 내가 이룬 이거 이전에 1차적으로 나의 이 현재의 어떤 내가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있도록 하신 그 처음을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배경,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두시고 나의 처음을 주시고 모든 관계의 그 처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이러한 감사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 감사의 원리가 이거죠. 처음을 주신 것으로부터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또한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삶의 시작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를 우리는 해야 하지만 이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신자에게 마땅하듯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네.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다가 10절부터는 갑자기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할 감사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처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 훨씬 내용이 많아요. 24절까지가 다, 10절부터 24절까지가 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하는 그 내용 겉면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런 겉면 앞에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이 호칭을 통하여서 이 다양한 호칭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으로 주된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감사할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보십시오. 특히 어떤 시점의 내용들을 감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럼 지금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어떤 시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뭐예요? 현재 지금 무엇을 감사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일을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의 과거 구원 역사를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흥미롭게도 이 시편 기자의 감사는요, 전부 다 과거에, 그것도 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몇 세기 전에 먼 과거에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지금 그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시편 기사가 감사의 그 마음을 품고 있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재예요. 근데 이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요, 그 건의 내용은 뭡니까? 다 먼 과거의 일이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와 이 일맥상통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때문에 현재의 구원받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믿는 신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 또한 동일하게 가져야 될 감사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의 근거가요, 그 내용이요, 과거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언제나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갖습니다. 현재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과거의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현재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불평하고 뭐 감사할 게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 감사할 거에 좀 상상하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긍정적인 긍정의 원리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성경은요, 참된 감사의 발원지가 오늘을 있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감사는요, 언제나 과거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래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죄악된 삶, 그것은 기억할 필요 없겠지만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큰 은혜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그 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크게 세 가지로 이 맥락 속에서 이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갈 건데, 여러분들 한번 좀 눈으로 같이 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21절과 22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좀 같이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땅을 주신 하나님,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신 하나님, 이걸 감사하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수확이 풍성하게 매년마다 넘치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소유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들이 갖지 못하던 거였어요. 이집트 땅에서는 노예로 살던 자였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로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 현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받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받은 땅은요, 일시적인 유업이었습니다. 이 유업도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은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자기네들이 뭐 이런 말씀을 근거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바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이고 그분에 의하여서 완벽하게 우리의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러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그 구원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비록 이것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 미약하더라도 미래적으로 완전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그러면 게다가 이제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뭘 얘기합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까지 오기까지 큰 왕들을 제거하신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모니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한 옥을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을 방해한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요, 다 제거하면서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된 구원을 영위하고 이 구원의 약속, 그 기업을 온전히 받아 영위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은 다 기독교 집안인데 다 그냥 형식적이에요. 다 대충 그냥 종교를 믿듯이 믿는 그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지, 모든 방해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서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처리해 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그 구원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셔서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런 과거를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대제국의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힘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애굽의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그들을 어린 양의 그런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셨는지, 그래서 그 세력이 막 쫓아올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막 그 홍해에 그들이 다 매장돼서 죽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서 그들이 건진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세력에 우리가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그 악조건보다 더 심각한 조건이요.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조건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 대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을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벗어나고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처음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때 여러분들 당장 내 눈에 현실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분이 있게 하신 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구원에 대한 감사도요. 처음을 있게 하신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해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 어떤 방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게 하는지, 그럼 이것을요 기억해 하셔서 있는 대로 기억할 수 있는 일을 다 꺼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꺼내보고 또 꺼내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이 일일이 다 꺼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 꼭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과거의 것들을 다 일일이 꺼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요, 과거의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다시 가져와서 감사하고 있어요. 현재 내게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인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36편을 보면 현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추수감사를 하는데 현재 감사할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현재 상황에서 감사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하나님이 감사할 분이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현재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감사의 내용이 죄다 과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과거에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우리의 과거를 꺼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왜요? 그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과거를 이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과거에 좋았다라 하더라도요, 과거의 사건 한 번으로 끝납니다.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의미와 가치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장래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왜 시편 기자가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에 감사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독특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현재에도 유효하고 또한 장래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그런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이 역사는 단회적이고 과거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많은 걸 이뤄놓고 업적을 쌓아도요, 내 아들이 다 망치거나 누군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과거에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백성을 그 과거에 보이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그 영광을 현재도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과거의 구원을 결부시켜서 오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록 현재의 상황에 내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평만 할 만한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거의 구원을 생각하면요. 현재 진실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실로 참된 감격 속에서 환경의 초라함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까, 그런 은혜를 베푸실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신앙의 척도가 내가 진짜 감사하는 자인가 이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그 과거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지금 현재로 감사할 수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가 없다. 참된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병든 신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자는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의 현실이 이 세상 누군가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를 가진 자처럼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때든지 풍부에 처할 때든지 우리는 이 그냥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것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일기 쓰면서 감사 막 이렇게 찾으면서 막 그렇게 그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명확하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계신 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아주 적용적으로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는요,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 난 감사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내용과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듯이 감사의 그 표현 방식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 감사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알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배워야 되죠, 자녀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지. 감사는요, 그냥 마음에 고마움만 느끼고 하나님도 입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행위와 삶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적인 감사,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 의미로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드린다는 것의 대표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참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질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 이게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인생들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주일마다 우리가 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본문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받은 복을 따라서 힘써 드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 시간을 들여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려야 될 물질의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일주일에 하루인 주일만 드리고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내가 온전히 듣기까지 어떤 수많은 방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그 모든 그 구원의 과거들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처음을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처음도 있게 하신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나의 현재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